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한 달 전에 매일의 위로라는 제목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대해서 말씀을 전해드렸고요. 또 그 다음 주는 사랑의 신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주제로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성령의 교통하심을 주제로 하나됨의 신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이 세 가지를 말씀드리면 우리 예배 순서 중에 뭐가 떠오르시나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의 사랑, 성령의 교통하심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네, 축도예요, 축도. 축도의 원형이 된 말씀이 있는데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게요.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 시작.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 고린도후서 마지막 장절에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 교인들에게 이렇게 기도하면서 편지를 마무리합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가 어떤 편지냐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전서를 쓴 다음에 또 고린도 교회를 방문을 하거든요. 그런데 고린도 전서를 쓴 그 사이에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을 배신해요. 그래서 거짓 전도자의 말씀을 받아들여가지고 사도 바울을 쫓아냅니다. 들어오지 못하게 해요, 교회에. 그러니까 사도 바울은 얼마나 속상했겠어요. 사도 바울은 1년 6개월이나 고린도에 머물면서 자신이 개척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였어요. 그런데 고린도 교회 교인들이 자신을 반기기는커녕 들어오지도 못하게 하니까 그래서 돌아와서 속상한 마음에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예요. 너희들이 이런 것이 잘못됐고 이런 것을 똑바로 해야 되고 이런 것을 잘해야 된다. 이 거짓 전도자를 조심해야 된다. 이렇게 쓴 편지가 고린도 후서인데 그 마지막에도 사도 바울은 이들에게 축복을 빌어줍니다. 누구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으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으로 그들을 축복해줘요. 그래서 제가 3주 동안 중간에 지난주에 창립기념주일이 있어서 좀 띄어서 하는 좀 느낌이 있긴 하지만 그래서 제가 우리 사랑하는 우리 동산교회 모든 권속들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그 축도의 원형을 가지고 지금 제가 설교를 하고 있는 거예요. 어떻게 제 마음이 좀 느껴지십니까? 네. 오늘은 마지막 날로서 성령의 교통하심이 무엇인지 그리고 왜 우리는 성령으로 하나가 되어야 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해요. 가장 먼저 성령님은 교통의 영이에요. 성령님은 지혜의 영이고 우리를 위해 대신 기도해 주시는 영이고 능력의 영이고 많은 성경의 표현들이 있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교통의 영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교통, 영어 성경을 찾아보면 펠로우십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어요. 제가 전에 한번 말씀드렸죠. 제가 영어랑 그렇게 친한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영어를 쓰면 그러니까 중요하다는 거겠어요? 안 중요하다는 거겠어요? 중요하다는 거예요. 발음도 된장 냄새가 아주 구수하게 나잖아요. 그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되는 발음을 하는 이유는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이에요. 펠로우십. 영어 성경에 보면 그렇게 기록되어져 있고 헬라어로는 한 번쯤은 교회를 오래 다니신 분들은 들어보셨을 것 같은데 코이노니아라고 합니다. 성경의 친교 혹은 교제라고 번역되어져 있는 단어죠. 그래서 성령의 충만하신 가운데 세워진 초대교회의 모습을 설명할 때 이렇게 표현해요. 사도행전 2장 4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여기서 서로 교제하고가 코이노니아예요. 그런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나오는 첫 번째 행동이 바로 서로 교제하고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은 1, 2, 3, 4, 5 적으면서 1번이 제일 중요하고 2번은 그 다음 중요하고 라고는 생각하지 않죠. 그런 경우도 있지만, 그런데 유대 사람들은 첫 번째 기록하는 게 무조건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 2, 3, 4, 5번 내려가면 내려갈수록 중요성이 덜 하는 거예요. 그렇게 따지면 이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처음 한 행동이 서로 어떻게 했다고요? 교제하고. 그러니까 성령의 충만한 가운데 우리가 갖는 친교와 교제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 그런 것이 아니라 그만큼 중요하고 꼭 필요한 것이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감리교회를 세운 존 웨슬리는 이런 말을 남겼어요. 화면을 잘 보세요. 기독교는 본질적으로 사회적 종교이며 기독교를 은둔자의 종교로 만드는 것은 복음을 파괴하는 일이다. 그러니까 나 혼자 신앙생활 잘하면 되지 뭐 이런 말이 맞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틀리다는 거예요. 성령님 안에서 성도들과 함께 친밀함을 나누는 것이 우리 신앙에 매우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꼭 기억해야 할 것은 사도 바울의 처지입니다. 이 에베소서를 쓰는 사도 바울의 처지는 무엇인가? 사도 바울이 기록한 편지를 여러 가지로 분류를 하는데요. 그 중에 분류하는 게 옥중서신으로 분류하기도 합니다. 옥중서신이 뭐예요? 감옥에 있을 때 쓴 편지라는 뜻이에요. 그 옥중서신 중에 하나가 뭐예요? 오늘 본문인 에베소서입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면서 그러다 잡혀서 감옥에 갇혀 있어요. 그런데 그 감옥에 갇혀 있으면서도 부르심에 합당한 생활을 하라고 성도들에게 권면하고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이 바로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것이라고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사도 바울도 친교와 교제를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중요하지 않게 생각했다는 거예요?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거죠. 그리고 이 에베소서의 주제를 한 단어로 설명해 보십시오 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뭐라고 쓰면 정답이냐면 교회라고 쓰면 정답이에요. 사도 바울의 교회에 대한 믿음을 기록해 놓은 편지가 에베소서인데 교회에서 중요한 가치가 바로 그리스도 안에서 부르심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왜 우리를 부르셨냐? 바로 하나 되게 하기 위해서 부르셨다라는 거죠. 사도 바울은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에베소서 4장 1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죠.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바울은 자신을 주 안에서 갇힌 자라고 소개합니다. 세상의 기준으론 죄수일 뿐이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볼 땐 복음을 위해서 부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여기서 우리는 중요한 사실을 하나 배웁니다. 부르심이 우리의 신분을 결정한다는 거예요. 내 신세가 내 신분을 결정하는 게 아니라 나를 부르신 하나님의 뜻이 나의 신분을 결정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제자라 불리우길 원한다면, 그렇게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믿는다면 그에 합당한 행동을 해야겠죠. 그에 합당한 행동이 뭐예요? 하나됨을 힘써 지키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절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다시 한번 2절 말씀 다시 한번 보여주세요. 2절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서로 용납하고, 또 3절에는요 힘써 지키라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무엇으로 서로를 용납하냐? 바로 겸손과 온유로 오래 참음으로 사랑으로 하나됨을 서로를 용납해야 된대요. 겸손은 무엇입니까? 겸손은 이 자리에 있는 사람 중에 내가 제일 못난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그대로 행동하는 게 겸손이에요.
더 크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를 구원하신 이유가 바로 겸손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라는 겁니다. 내가 여기서 제일 모자란 사람인데 내 주장을 관철시키기 위해 목에 핏대를 세우겠습니까? 내가 이 자리에서 제일 못난 사람인데 나를 알아봐 주지 않는다고, 나를 인정해 주지 않는다고 기분 나쁘고 감정이 상하겠습니까? 내가 제일 못난 사람인데 저 사람이 나한테 이렇게 대했으니까 나는 너무 기분 나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그러지 않는 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겸손입니다. 그 다음은 온유예요. 온유는 야생마가 길들여진 상태를 말합니다. 야생마가 주인의 손에서 길들여지면 힘이 없어집니까? 전혀 다른 게 돼요. 야생마였다가 주인한테 길들여진 말이 되면 전혀 다른 동물이 되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그 안에 힘은 그대로 존재하지만 주인의 명령에 따라 그 힘을 쓰기도 하고 쓰지 않기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온유예요. 내 안에 힘이 있고 내 안에 강한 장점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지배받고 말씀으로 컨트롤받는 상태가 바로 온유인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온유하라고 하면 이래도 좋고 저래도 좋고 이걸 온유라고 생각해요. 아니에요. 온유는 내 안에 힘이 있고 능력이 있지만 그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지배받고 있는 상태를 바로 온유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래 참음, 그냥 잘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상대방의 허물이 보일지라도 그 사람을 기다려주는 것을 바로 오래 참음이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오래 참음. 그리고 사랑은 모든 것을 덮어주는 마음이고 하나됨의 완성이 사랑이죠. 어느 날 연필이 지우개에게 사과를 했습니다. 나 때문에 내 몸이 자꾸 닳아 없어져서 미안해. 그랬더니 지우개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괜찮아. 내가 존재하는 이유는 바로 네가 있기 때문이야. 우리가 함께해야 멋진 그림이 완성되는 거란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됨의 신비예요. 이 사람은 이렇고 저 사람은 저렇고 이 사람은 이런 능력이 있고 저 사람은 저런 능력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가 될 수 있는 것, 서로를 용납해 줄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하나됨의 신비예요. 우리가 진정으로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 성령의 교통하심을 믿는 사람이라면 서로를 용납할 줄 알아야 돼요.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내 안에 절대 저 사람만큼은 용납할 수가 없어 라고 마음속으로 생각하고 행동하시는 분이 있다면 성령님께 간절히 기도하셔야 돼요. 성령님, 나를 좀 만나 주십시오. 나와 함께 해 주십시오. 나를 떠나지 마십시오. 꼭 기도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저는 모자람이 많은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요. 이 자리에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서로를 지워도 주고 다시 선을 그어도 주고 그렇게 하나됨을 누리는 곳이 교회입니다. 세상은 그렇지 않잖아요. 직장에서 그럴 수 없잖아요. 학교에서 그럴 수 없잖아요. 학교에서 선생님 제가 이거 알고 있었는데 실수로 답을 잘못 적었어요. 시험이 다 끝나고 점수가 나왔는데 저 이것 좀 고쳐주세요 한다고 고쳐주겠습니까? 안 고쳐주겠습니까? 고쳐줬다간 큰일 나죠. 하지만 고쳐줄 수 있는 곳이 교회예요. 그것이 바로 성령님의 연합입니다. 3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서로를 용납하고 그 다음 어떻게 하래요? 힘써 지키래요. 뭘 지키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래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내가 억지로 하나 되게 하려고 하는 게 아니고 목사님이 하나로 묶어줬으니까 하나가 되는 게 아니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키래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를 하나로 묶어 놓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여기 있다는 거겠죠. 우리가 여기 지금 이 시간 2026년 3월 1일 이 시간에 여기에 앉아 있을 수 있는 것 우연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노력이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의 뜻이라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키는 겁니다. 존 웨슬리는 신앙을 지키기 위한 여러 신앙의 수단이 있다고 말했는데 그 중에 대표적인 것이 기도고 성찬에 참여함이고 속회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것이라고 했어요. 요즘 MBTI가 요즘은 또 좀 주춤하기도 하지만 엄청나게 유행이죠. 검사 한번 해보셨어요? MBTI 뭔지 아셔요? 그런데 성품적으로 다른 사람과 함께 하는 것이 힘든 분들이 있어요. 성품적으로. 서로 사람이 많은 곳에 가면 요즘 세상 말로 기빨린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함께 막 여러 사람이 있는 게 힘드신 분들이 있다고요. 저도 그래요. 저도 목회 시작하기 전에는 밥 먹으러 가서 김치 달라는 말을 못했어요. 그래서 저 혼자 밥 먹는 게 불가능한 사람이에요. 저는 굶으면 굶었지 저 혼자 들어가서 뭐 된장찌개 하나 주세요 이런 거 못했던 사람이에요. 그렇다고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기도하고 성찬에 참여하고 속회에 참여하면서 하나됨의 기적을 누릴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러기가 V자로 날아가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어요. 앞서가는 기러기가 날갯짓을 하면 뒷다리는 거위에 양력이 생겨가지고 혼자 날 때보다 70% 이상을 더 멀리 날아간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성령의 연합이에요. 그렇다면 왜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됨을 지켜야 할까요? 그게 바로 4장 4절에서 6절 전반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먼저 성경을 좀 읽어볼게요. 에베소서 4장 4절에서 6절 전반절까지 시작.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몸도 하나고 성령도 하나고 소망도 하나고 주도 하나고 믿음도 하나고 세례도 하나고 결정적으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래요. 그 한 분이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우리가 지금 이 상태를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성씨도 다르고 고향도 다르고 지금 입고 있는 옷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생기를 불어넣어 주신 분은 누구예요? 하나님 한 분 다 같은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하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는 성령님 안에서 한 가족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집사님, 권사님 부르기도 하지만 성령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의미로 뭐라고 부릅니까? 형제님, 자매님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본질적인 것, 즉 믿음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모든 것에는 사랑을 베풀어야 합니다. 이게 바로 감리교회의 정신이에요. 우리 교인들은 모두 다 달라요. 이 세상에 똑같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쌍둥이도 다른데요. 한 배에서 나온 형제 자매도 다른데요. 그런데 어떻게 몇십 년을 따로 살고 있던 우리가 한 교회로 모였다고 지금 당장 하나가 될 수 있겠어요? 하지만 그 하나됨을 이루기 위해서 노력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켜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 용납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서로를 용납할 줄 아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전쟁으로 굶주린 한 마을에 나그네가 찾아왔어요. 나그네가 각 집을 두드리면서 먹을 것 좀 나눠달라고 부탁을 합니다. 근데 마을 사람들은 먹을 것이 없다면서 문을 굳게 닫았어요. 그러자 나그네는 이장집을 찾아가서 큰 솥을 구해가지고 마을의 광장으로 갔습니다. 큰 솥을 걸어놓고 물을 끓이면서 돌멩이 하나를 넣었어요. 그리고 마을 사람들에게 돌아다니면서 광고를 합니다. 제가 아주 세상에서 드셔본 적이 없을 것 같은 돌멩이 수프를 끓이고 있으니까 마을 광장으로 와서 꼭 먹어보라고. 그랬더니 궁금해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어요. 그러니까 열기 막 김이 펄펄 나면서 막 이렇게 수프가 끓여지고 있으니까 사람들이 거기다가 좀 자기의 공을 좀 섞으려고 했는지 한 노인이 양파가 좀 있는데 한번 넣어도 되겠습니까? 양파를 가지고 왔어요. 어느 집 아이가 우리 집에 당근 한 토막이 있어서 가지고 왔어요. 넣었어요. 누군가는 소금을 가져다 놓고요. 누군가는 고기 한 점을 가져다 놓고요. 결국 돌멩이 스프는 온 마을 사람이 배불리 먹고도 남는 최고의 만찬이 되었다는 이야기가 있어요. 성령의 연합은
완벽한 한 사람 한 사람이 만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부족하지만 각자 가진 작은 것을 내놓을 때 시작된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과 비교해서 잘하는 것을 내놓는 게 아니고요. 내가 지금 잘할 수 있는 걸 내놓는 거예요. 내 작은 기도가 옆 사람의 눈물과 만나면 응답이 되고, 내 작은 헌신이 누군가의 위로와 만날 때 그것이 천국 잔치로 바꾸어진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바로 이런 돌멩이 숲과 같은 곳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제가 담임자로 간절히 바라기는 여러분이 소속된 속회가 그런 곳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초기 감리교인들이 박해와 비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켰습니다. 영국 국교회, 그러니까 성공회에서 종교 운동으로 감리교회 운동이 시작되고 감리교회가 세워졌을 때 성공회 사람들이 얼마나 박해를 하고 핍박을 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매주 각 가정을 돌아가면서 모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모여서 한 가지 질문을 던졌습니다. 형제님, 당신의 영혼은 지금 안녕하십니까? 그러면 어떤 이는 자기가 죄를 지었다고 고백하면서 울며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함께 속회를 이루고 있던 사람들이 손가락질하고 비난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눈물을 흘리며 기도해주고, 어떤 이가 가난해서 지난 며칠 동안 먹을 것을 제대로 먹지 못했다라고 고백하면 자기의 음식을 나누고, 헐벗은 자들에게 입을 옷을 나누어 주고 서로를 지탱해 주는 기둥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을 보고 믿지 않는 사람들과 영국 성공회를 다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이 이렇게 말했다는 거예요. 저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인다. 저들은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인다. 우리 속회가 성령의 교통하심 가운데 마치 한 몸처럼 움직이는 공동체가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907년에 있었던 평양 대부흥 운동의 시작을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길선주 장로가 모여서 함께 기도하던 중 모든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잘못을 고백했습니다. 그런데 그 잘못이 무엇이냐면 자신의 친구가 죽으면서 내가 믿을 사람은 너밖에 없다라고 말하면서 내 가족을 잘 돌보아 달라고 맡긴 유산을 자기가 몰래 꺼내어 사용했다는 거였어요. 나쁜 사람이죠. 그러면서 자신의 잘못을 모든 사람이 있는 데서 고백했습니다. 그때 그곳에 있던 사람들은 길선주 장로에게 손가락질하고 비판하지 않았어요. 다 울면서 기도했고 한 사람씩 일어나 자신의 잘못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때 교회의 부흥의 역사가 시작된 거예요. 서로를 위해 눈물을 흘려 기도해 줄 줄 알고, 서로를 손가락질하지 않고 서로를 용납해 줄 줄 알고, 그 하나됨을 지키려고 노력한 자리에 부흥의 역사가 임했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남을 비판하기는 너무나 쉬운 일이에요. 남 비판하기, 손가락질하기가 얼마나 쉬운 일입니까? 그리고 저부터도 그것이 더 익숙해요. 비판하기가 익숙하다고요. 용납하기보다. 압니다. 하지만 교회는 그런 곳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절대로 그렇게 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께서 한 분이시고 성령 하나님께서는 교통하시는 분이기 때문임을 꼭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완전한 평안이 어렵지만 성령님은 오늘도 우리의 마음의 줄을 하나로 메어 묶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연히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니에요. 주님께서 부르셔서 우리가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고 우리 한 교회를 섬기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 우리는 서로를 용납하고 하나됨을 힘써 지켜야만 합니다. 우리의 하나됨도, 우리의 교제도 해도 되고 안 해도 되고가 아니라 우리 신앙의 목적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그것을 돕는 분이 바로 성령님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각자 다양하게 만드셨죠. 왜냐하면 다르게 만드셔서 하나됨이 더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가정에서, 교회에서, 공동체에서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는 것을 힘써 지키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한번 얼굴들 한번 바라보세요. 단순한 교인들, 단순한 가족들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목적을 가지고 하나 되게 하신 분들임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서로의 손을 그렇게 잡을 때 성령의 뜨거운 눈물이 흘러 넘칠 것이고 성령의 충만한 기운이 넘쳐오를 줄로 믿습니다. 우리 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우리 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갈등은 녹아지고 상처는 치유되고 새로운 소망이 솟아나는 우리 동산교회 그리고 모든 가정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